지난주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변화와 견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견책을 하시는데 그 견책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진리 안에서의 깨닫게 하신, 진리 안에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닫게 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라고 여기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은 바로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고 또 죽으시기 전이고 부활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런 형편에서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가르쳐 줄 것이 많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을 말합니다. 죽으시기 전에 가르칠 것이 많은데 제자들이 들을 귀가 없고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의지하거라 그러는 거야.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자,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오늘 여기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에는 우리 마음을 네 가지의 비유로 말하죠. 네 가지의 비유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 길가, 또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이 좋은 밭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뭐 성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옥토에 좋은 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예요?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 여기서는 100배부터 하죠. 100배, 60배, 그리고 30배를 거두는 것이다. 이 좋은 옥토,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성령 받은 마음을 말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일을 옥토, 좋은 밭이라고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길가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낼름 씹어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 겨를이 없어요. 그냥 바로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새들이 와서 씹어 먹어요. 또 제자들의 마음은 돌짝밭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아멘, 아이고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오면 아이고 예수 믿었는데 왜 그래? 아이고 하나님 믿었는데 교회를 잘못 왔나? 이렇게 여러분들 입방정 떨도록 합니다. 이게 돌짝밭이에요. 또 한 마음은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요.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데 말씀을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어느 정도 뿌리도 나요. 말씀이, 믿음이 성장하나 싶고 열심을 내나 싶었더니 글쎄 세상의 이득, 세상의 쾌락, 물질과 신앙,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어떤 관계가 딱 부딪혔을 때, 자, 여러분 귀신들은 공통점입니다. 딱 하는 말이 자녀가 됐든 남편 아내가 됐든 딱 얘기하는 거예요. 택해, 나야 하나님이야. 교회에 오는 거 놓고. 근데 그건 왜 변하지도 않아? 이 원수 마귀들은 머리가 안 좋아. 그래서
지금 기독교 100여 년 넘었는데 똑같아요. 뭐요? 나야 하나님이야. 그래도 주장해서 가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너 목사님 좋아하지? 요거예요. 그거 역시도 안 변해. 그러다가 아닌 거 확인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자, 거기만 가지 마. 나도 갈게. 그게 아주 짜여진 각본처럼 착착착착 진행돼요. 그래서 꼬심을 당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딱 2번 내지 3번은 가. 그리고 그걸로 끝이야. 속지 마십시다. 이 돌짝 같은 마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꿋꿋하게 그 자리 지키면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 기도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탁 비춰져서 영혼으로 탁 내려오는 순간에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춰서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놀라운 역사는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면 너들은 성령을 의지하거라. 오늘 시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옥토가 되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도 옥토가 되지 못하고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또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 가시밭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눌려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정말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시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고,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못 받은 거예요. 오늘 시간 성령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충만하게 임하여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이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희를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은 또 다른 명칭이 있죠.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자, 경호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자세요.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하신 재판장 앞에 내가 저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고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나이다, 십자가에 달렸나이다, 지금까지도 변론자로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변호자여 우리의 대속자이십니다. 지금도 하세요. 그러면 하늘 보좌에 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나의 일을 동등하게 하시는 변호자요, 또 우리의 봉사자인 성령께서 그 일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오셔서 똑같은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 예수의 변호자가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를 받아야 되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 약속의 성령이에요.
보혜사라는 것은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누가 약속했어요? 예수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어서 내가 하는 일을 동등하게 할 거다. 그게 보혜사의 의미예요. 그러면 보혜사를 받으려면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때 그 보혜사는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성령을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음 있는 자에게 그대로 응하여집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성에 머물라. 가면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근데 몇 명이 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12제자를 포함해서 500의 형제가 듣습니다. 동시에 500명 이상이 그 말씀 들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인데 그를 기다리라. 근데요, 정작 끝까지 남아서 기다린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합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약속이 크고 하나님께서 줄 것이 많아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전 예배에서 하나님 갑자기 기회를 주셔서 지혜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입의 기능이 있죠. 입은 뭐 하는 거야? 다른 기능 빼고 두 가지만 얘기해요. 먹는 기능, 말하는 기능. 뭐 여러 가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주요 기능이 아니죠. 그런데 바로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이에요. 우리 영혼에도 입이 있어요. 근데 그 입은 뭐냐? 우리의 영혼의 입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걸 소화 잘 시켜서 내면화시키고 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입으로 다시 생명으로 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믿음이 되어 나오는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여요. 하늘과 땅을 움직여요. 여러분, 사람 탓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을 열어 사람 탓하지 마시고 오늘 시간 믿음이 부족함과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해야 할 줄 압니다. 애통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남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오도록 오늘 시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졸음으로 꾸벅꾸벅대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이 홀라당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끄떡끄떡대면서 있으면 되겠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가 오늘 한 말씀이라도 들을 거야. 삼함을 가지고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한 말씀만 임하면 역사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질병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만담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강연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선포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요, 약속의 명령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내 영혼이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움직여질 줄 믿습니다. 환경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유케 하지 못하는 가난과 질병과 모든 나의 과거에 나를 억압하고 있었던 환경들이 자유함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땅의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 신이 운행한 그 무질서한 그곳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라 말씀이 떨어졌을 때 모든 무질서하고 어둠 속에 있던 곳이 하나둘씩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믿음이 부족함을 한탄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해 하시며, 오늘 시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적극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령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어둠에 거하여 가난으로, 질병으로, 그리고 과거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묶였던 그 상처로 인하여 묶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하시는 일은 기록된 말씀, 즉 예수께서 진리로 선포한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진리 자체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들,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냈던 이적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뭐라고 그러느냐? 진리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진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아버지다. 아부라는 말은 시작, 자꾸 혈통 아버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기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그러면 나는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거야. 나의 존재는 누구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진리의 아버지, 진리의 근원이에요. 이 진리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로 우리를 양육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기를 바랍니다. 들리면 말고 재밌는 소리면 돈 봅니다. 뭐가 잘 됩니다. 헌신하세요. 이러고 있으면은 참 어지러워요.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정말 꼭 들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들 한계 속에 있잖아요. 또 뭔가 돌파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근데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야 돼? 꼭 들어야 돼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유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을 할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반복되죠. 뭐라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유언과 같이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유언과 같아요.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진리는 피의 말씀이에요. 피의 말씀. 성경에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 관계가 될 수 있냐고요? 될 수 있어요? 왕하고 노예하고 계약 관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계약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약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장로교 신학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면 언약신학이라고 합니다. 계약신학, 언약신학. 그 계약의 입장, 언약의 입장에 쫙 성경을 관통한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네 후손에게 줄게, 헤브론 땅을 약속합니다. 그때 뭐가 등장하냐면 동물을 쪼개놓은 피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거 지킬게.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피로써 언약한다는 거예요. 피로써 언약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흔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계약 방식은요, 둘 사이에 서로 침공하지 말자, 우리 서로 간에 형제로 지내자, 그러면 동물을 쪼개놓고 그걸로 지나가요. 그럴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 계약은 피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긴 사람은 이 짐승이 쪼개진 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계약합니다. 그게 피의 언약이라는 거야. 오늘 그 피의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 번번이 공공연히 했어요. 그 피의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계약 관계가 성립되기만 하면 우리는 주장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십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뭔지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피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증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피를 내놔야 됩니다. 근데 죽었어. 피를 내놓을 권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기면 어때요? 그 심판은 피를 내야 되는데, 피가 있어야지, 생명이 있어야지.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피 흘려 주셨어요? 예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처럼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피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어떻게 구원받아요? 세마포 옷, 어린 양의 피로 뿌려진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 직분의 두루마리를 입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의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이들에게 직분의 그 두루마리를 입혀주죠. 그것을 빠는 자, 거룩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들어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시는데, 내 것을 가지고, 그가 오시면 내 것,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셨대요? 예수에게 주셨대요. 그 영광을 아들에게 줬대요. 어떻게 줬어요? 어떻게 수여했어요? 그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그 영광을 몽땅 담아서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가지고 주로 나타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자의로 말하거나 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했고, 아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서 실행하는데, 그것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의 근원은 누구세요? 예? 진리의 시발점은 어디에?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진리를 이 땅에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그 진리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무슨 영?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아버지요, 진리시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그냥 내 멋대로 해도 안 되고 허영심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 다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왜?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의협심 또는 의욕이 앞섰죠. 주님의 말씀보다 뭐가 앞섰어요? 의욕이 앞섰어요. 그래서 덤벙거려요. 꼭 나를 보는 것 같아. 덤벙거리고. 근데 좀 많이 고쳐줘서요. 또 그걸 의아해. 덤벙거리나? 그런 것도 좀 있긴 한데 고쳐졌지요. 훈련 받았죠. 예, 제가 입 다물고 있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호언장담합니다. 주님, 내가 죽는 데까지 내가 간다 할지라도 뭐 한대요? 나 주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요. 호언장담합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일까요? 입에 발린 소리일까요? 진실이에요 그때는. 근데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거야. 베드로가 대답하여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기 좋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새벽닭이 물었대요. 우리 인간의 정욕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성령이 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수 없고,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그가 하신 일을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린 죽음의 공로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이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진리로 양육해 들어가는 것이 누가 하는 거야? 성령이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아니면요, 우리 신앙이 관념으로 끝나고 종교로 끝내버려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 얘기, 예수님의 얘기. 근데 이 말씀이 관념이 되지 않고 또 종교가 아닌 이유가, 이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2000년의 갭을 하나로 축소하여 옆에서 듣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등하고 동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모든 주님의 말씀이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현재적으로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예요. 너무 빨라서 이해가 안 되죠. 자, 우리 한번 복장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현재는 더 현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미래에 일어날 일도 끌어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 지금도 우리 끌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호흡하고 있는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받은 그 사람에게 적용하고 역사하세요. 오늘 말씀을 받으면 동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레마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여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서, 성령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고, 이상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고, 바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말씀을 받고 육체가 호흡하고 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자들에게 동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믿음을 내놓을 때에 하늘 것이 다 내 것이라니까. 하나님 것이 내 것이요. 따라 해봐요. 이때 준지가 빨라야지. 하나님 것이 내 것이요. 몽땅 내 것이요. 모두가 내 것이다. 단 전제가부터 뭐가 있는 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성경은 어디를 펴도 믿음이야, 믿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히 양육되어집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요.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고 예수 공로가 내 것이 되게 하고 예수의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하고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공포하신 모든 약속들이 그대로 내 것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부인하고요, 엉뚱한 거 찾아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라.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아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야 피를 흘릴 수 있고 육체로 오셔야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우리 인자 되심을 부인하면 그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예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의롭게 됐잖아요. 그죠? 예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의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요, 종교는 어떠냐? 자기 공로를 자꾸 쌓아. 제가요, 우리 캐토릭 천주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요, 성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푼 것은 일부만 인정해요. 그래서 누구의 공로를 더 가치 있게 여깁니까? 마리아. 그리고 일명 캐토릭에서 성인이라고 정한 성 프란시스, 성 베네딕트, 성자 붙은 사람들 있죠? 그는 성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남은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현장에 가면 그 사고 현장에 가서 미사 드린다 그랬는데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성 프란시스 이름으로, 성 김대건 신부님의 이름으로, 아멘.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니, 예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관념으로, 종교로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인간의 공로와 어떤 노력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전도자가 여러분들의 힘들어서 구원한 거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놓은 거 갖다가 알려준 것 뿐이에요. 저기 맛있는 거 있어. 그리고 목사도 마찬가지야. 이미 있는 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나도 심부름하는 거야. 나도 양떼야. 좀 앞에서는 양떼일 뿐이지. 뭐 특권이 있진 않아. 나도 연약해. 나도 화장실 가고,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해서 상처받지 마세요. 화장실을 가요? 밥도 먹어요. 그래. 아이, 글쎄 잠도 잔다니까.
우리 옆에도 여자가 한 명 계세요. 옆에 잘 때도. 와, 그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신시성을 가지셨어. 사람이라니까. 그러나 좀 앞에서는 양이야. 이미 먼저 훈련받았어. 그래서 저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 예수 공로 부인하니까 자꾸 윤리도덕 공로를 쌓는 거야. 극기 인내,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수양. 교회 왜 와요? 교회 가면 좋은 거 가르쳐요. 교회 가면 좋은 사람 만나요. 아니요, 좋은 사람 내가 볼 때 하나도 없어. 그냥 좋은 척 하는 거요. 사람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 들으러 온 거야. 교회 가니까 뭐 나쁜 거 가르치죠? 나쁜 거 안 가르치지. 근데 좋은 말 들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또 불당 가는 것보다 얼룩덜룩하는 거 다니는 데보다 좀 세련 데 다니는 게 좋잖아. 종교 가질 거면. 그렇죠? 그래서 나왔다면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 수양이 된대. 그리고 저와 같이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또 불면증이 치유가 돼서 예배 시간만 되면 자다가 예배 시간만 끝나면 나가. 감이 깨. 야, 잠을 못 자는 불면증 잠자러 온다니까. 1시간. 그래서 내가 70시간을 좀 늘려줬어요. 1시간 반. 그래서 잠 못 자시는 분들은 다 데리고 오세요. 신유가 임해. 불면증 치유 확실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잠자러 오셨습니까? 좋은 소리 듣고 인격 수영하러 오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성령께서 양육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우리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양육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말씀의 골자를 정리할게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부터 오는 진리의 근원, 진리의 아버지로부터 나온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근데 그 진리는 누구만이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의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분만이 가져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냈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가시면서 이것을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영혼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양육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만 내놓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그러지 말고 믿음의 부족함을 애통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더욱더 큰 구원 얻는 믿음은 은혜로 받아요. 의지적 결단, 내가 믿기로 결정하면 구원받은 은혜는 받아요. 그거는 내가 의지적 결단에 구원받는 믿음은 얻어요. 그다음부터는 은사적 믿음이에요. 믿어져. 그러면 우리는 의지를 어디다 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믿음을 진보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모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되면 되는 대로. 오늘 재밌는 소리 안 하네. 너무 따분해. 이제 딱 그러면서 그러면 졸려요. 그때 바로 신유가 임해. 무슨 신유? 불면증 치유에 신유가 임해요. 들으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전투하려고 그러고 안 졸으려고 그러고 아이고 안 좋으시네. 오늘 참 요즘에 안 좋으시는 것 같아. 예? 우리 요즘에 안 좋으시는 것 같아. 또렷하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조는 것을 넘어서 주일 말씀이 들려진다. 한 말씀에 들려진다. 그러면 급성장해요. 근데 주일날 데리고 온 사람 옆에 내가 다 보여요. 데리고 온 사람한테 11시까지인데 옆에 다 보여요. 괴롭히는 거. 여기서
아니 왜 그것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면요 졸려. 그러면 졸려. 근데 적극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눈 부릅뜨고 내가 오늘 한 말씀 들을 거야. 전투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들려줘요. 들리는 그 순간에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나도 몰라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는 건 병이 낫게 되고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은혜 받고 나니까 집에 가니까 하나님이 통장으로 쌌어, 돈을. 그럽니까? 장고에 카카오페이로 그냥 쏴요? 그런 거 전혀 없어. 그러나 뭐는 생기는 거야? 그것을 벌 수 있는 권리는 생기는 거예요. 신뢰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시키려고 해야 돼요. 꾸벅꾸벅 졸다가 오늘 반찬은 무엇인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 은혜 받고요, 밥 먹어봐요. 밥 2그릇 먹을 수 있어요. 소화도 잘 됩니다. 예. 믿음을 가지려는 자와 그리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자의 처절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꾸 믿음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다 가져가도록 해요. 은혜 받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두둑히 영적인 주머니에 가득 채워서 영적 권리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두둑 채워서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기가고 질투하는 자가 있네.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존재들이 있네요. 누구예요? 원수마귀입니다. 앞에다 뭘 붙여야 돼요? 귀신한테 더러운 거를 붙여야 되고, 마귀 사탄에게는 뭘 붙여야 돼요? 원수마귀라 그래요. 나 무슨 원수예요. 주적이야, 주적.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주적은 원수마귀입니다. 믿음의 전투가 얼마나 처절한지 창세기 4장에 벌써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어요? 새로운 살 길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었고, 여자의 후손을 가르쳐서 믿음이 성장시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여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와라는 이름, 산자의 어미, 죽은 자 가운데 산자를 만들어라. 믿음을 심어줘서 믿음은 들으면서 산다고 그랬으니 믿음을 가르쳐야지요. 말씀을 가르쳐야지요. 하와가 가르칩니다. 가인과 아벨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반타작했어요. 아벨이 스스로 독립할 때쯤 되어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 식대로 정성을 드렸어요. 아벨은 뭐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흠양하셨어요. 연락하셨어요. 받으셨어요. 시기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들에 나갔을 때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때려 죽였어요. 뭐 때문에? 아벨이 욕을 했습니까? 돈을 뺏어갔습니까? 아벨이 형에게 저주를 했습니까? 단지 뭐예요? 예? 단지 시기 질투야. 믿음 갖는 게 꼴복사기가 필요하기 싫다는 거야. 어느 정도로요? 혈육의 천륜을 끊을 정도의 그 잔인함이 있어요. 믿음의 싸움은 그와 같이 처절합니다. 여러분 핍박받으셔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내와 남편은 가장 친한 관계입니다. 근데 무슨 원수를 줬다고 이따기 저따기 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럽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며느리를 학대하고 있습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유교가, 불교가, 그리고 무속 샤머니즘이 우리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제 빛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말씀이 들어왔고 빛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의 나이테처럼 흔적처럼 우리 역사 유물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면 양화진의 무덤, 캐토릭, 이거 양화진이에요.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어린 아이가 한국에서 선교사 자녀로 태어났던 이유만으로 풍토병에, 그리고 복음을 듣고 배 타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제네럴 셔머너가 왔는데, 대동강변에 왔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하고 불태워져서 화공으로 죽어요. 뛰어내려서 허연이를 드러내면서
이거 읽어보라고 성경을 나눠주고 그는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 목을 잘린 그는 종이가 귀한데 시커먼 책을 이빨을 드러면서 주는 걸 보고 정성이 가리켜서 목은 잘랐지만 내가 가서 붙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천정에다 붙여놔요. 벽지에 딱 누우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뭔 소리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 말씀이 능력이 돼요. 회심합니다. 그가 산정형교회 장로님 돼요. 그리고 그 수기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거센 저항의 흔적들이 여기 남아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분통병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할 일 없어서 온 사람들이 아니요, 전부 다 프리스턴 그리고 예일 거기에 속학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위하여 조선 땅을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더우드 아펜젤로 이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헌신하고, 우리 그 아펜젤로 박사는요 군산에 내려가다가 어디서 풍랑이 일어서 어제 자초돼서 찾지도 못했어요. 어디 배에 가라앉아 죽었어요. 어디서 가라앉는지 몰라. 왜 이렇게 해야 했습니까? 이게 흔적들이에요. 그리고 캐톨릭 성지 있잖아요. 절두산. 저기서 언덕에서 머리를 톡 치면 또르륵 절리 머리가 이렇게 떨어져요. 처형하면 한강으로 머리가 떨어져요. 그래서 절두산이라고 합니다. 복음에 대한 핍박의 흔적들은 곳곳 우리나라의 곳곳마다 삼천리 강산의 곳곳마다 스며져 있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어디요? 팔탄면에 있는 제함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제 이 군사들이 만세 운동했다고 성전에다가 이렇게 다 가다 놓고 못질하고 거기다 불태워 다 죽였어요. 이것 역시도 복음에 대한 저항의 사단의 역사들입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데 있어, 복음이 자리 잡는 데 있어서 거센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보통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두 분 청년들 어디 오셨는데 너무 감사해. 두 번째 보는 것 같은데 올려면 계속 쭉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기 싶어서 왔죠? 네, 빨리 대답을 해. 네. 우리 연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청년들이에요. 어떻게 되는? 젊어 보이긴 하네. 안 청년이야? 죄송해요. 어르신. 잘 되기 위해서 오셨죠? 잘 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일단 영혼이 구원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거라고 주변 사람들 다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좀 되세요. 3번 되면 교회 소개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오셔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교회의 우산 아래 보호 아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장로님처럼 될 수 있어요. 별로 되기 싫은 것 같아. 그럼 다른 사람 좀 되고 싶은가? 하여튼 이 중에 잘 되시는 분들 될 겁니다. 그렇게 비전을 가지시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좀 잘 되기를 원하는데 누가 있다 그랬어? 잘 되는 꼴을 못 보러 누가 있어? 원수? 마귀가 아주 시기 질투가 그냥 대단해.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다음엔 뭐야? 우리 속 안에 있는 연약한 예자의 성품들이 있거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우리 도전, 율법주의, 원죄의 습성, 내가 스스로 하려는 원죄의 습성들, 누수단들, 금송아지 우상들이 득실 있어. 우리 속 안에 가만히 있다가 꾸정물, 뜬물 부지깽이로 치면은 딱 나오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리 때만 되면 그냥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 다음에 원죄의 습성들, 누수단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가는데 달무리가 멋있게 줬어. 무슨 생각이 들어? 일단 카메라로 찍어놔. 일단 보여지.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건 아닐까? 요게 누수단이라고요. 그냥 달무리 진 거요. 어느 날 지나가는데 또 뭐가 쳤어요? 별똥별이 확 떨어졌어. 떨어진 거야.
거기다 뭐 소원을 또 얘기합니까? 느수단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사건이나 물건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그 신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느수단입니다. 느수단 뭐예요? 노뱀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면서 한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보고 살았어요. 그거는 그때 쓰여진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느수단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적 외적인 도전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우리 다 같이 복唱하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성령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결코 진리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초월해서 뭔가 얻으려고 그러면 이것은 신비주의입니다. 14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진리의 것을 가지고 너희를 가르치고 알리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은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될 목적이 뭡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알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적인 체험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부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를 알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목적이에요. 성령이 잘 되면 장사도 잘 되고 병도 낫고 마음도 편해진다는 식으로 성령을 이끌어 가셨는데, 물론 성경에는 다 나와요. 여러분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잘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건강해진다고 나와요. 약속이야. 그거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 믿고 잘 된다는데 누가 말려? 그러면 죄송스러운 겁니까? 아니요. 예수 믿고 잘 되십시오. 성경의 약속이에요. 내가 찾아줄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부요는 물질적 부요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면서 가난케 되심은 그 가난을 담당하셔서 우리의 가난을 몰아내고 우리를 부요케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입에 발린 소리로 설레발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장하세요. 가난에 대해서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얼마나 했다고 여러분들 실망하고 절망합니까? 여러분, 가난의 누적은 여러분의 인생만큼 누적되었어요. 불신과 우상으로 인하여 빼앗겼습니다. 오래됐어요. 몇 년을 기도했습니까? 며칠 기도했습니까? 진심으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안 된다고요? 적어도 꾸준하게 한 3년만 해봐.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확 되지 말고. 내가 선포한데 안 이루어진 사람도 있어요. 몇 년 지났는데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절망하고 선포된 것이 기다려야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네들이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 지하수를 대공 뚫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뚫으면 어떻게 해요? 땅만 오염시켜요. 그러면 이왕 물이 나오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요? 수맥을 잘 잡고 하늘물만 찐득하니 파면 문물이 솟구쳐요. 생수가 나와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거야. 너와 너의 가정을 살기 위해서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야 산다. 그러면 그걸 믿었기에 방주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물로 심판할 거고 다 죽을 건데 우리는 살 거야 라는 심판과 믿음을 믿어야 그걸 지켜.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작품이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한 것 끝까지 지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 부유케 되는 약속들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대요. 주장하셔야죠.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야죠. 그리고 또 요한 3서에 말씀하고 있죠. 2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임하여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뭐요? 그림자와 같은 이 육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본질인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순서가 달라요. 오늘 시간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를 알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그냥 이것만 잘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신비주의,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15절에는 말씀하십니다. 15절 시작.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 것을 예수가 받아서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죠. 누가요? 성령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계속 내 것이고 앞으로도 내 것이고 단 뭐가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진리의 근원은, 진리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진리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막 끌어당기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그래서 그걸 무슨 영이라고 그래야?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가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양육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지난주에 이어서 복습할게요. 자, 오늘 이 시간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견책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오늘 시간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